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되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남은 평생을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부회장이신 송흥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천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50주년을 넘어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와 우리 김길배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식을 통해서 세움을 받으시는 우리 김민석 전사님과 두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피택 권사님들과 명예 권사님들, 또한 오랫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붕의 역사를
귀한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관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유성훈 금천구청장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푸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구청장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특별한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우리 금천교회 교우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해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대가 나왔으니까 그냥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성경 봉독하고 바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성광교회 이관재 목사님은 일산에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단과 이 교계에서 정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 방송과 집회 등 굉장히 사실 바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어제도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고 오늘도 예배 후에 지금 바로 부여에서 연합 초교파 집회 강사님으로 가셔야 되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 금천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시간 우리 유관재 목사님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40년을 넘게 목회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용식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김길회 목사님 이어서 참 좋은 분이 계속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두 분을 뵐 때마다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가 목사랍니다. 평신도들이 아는 것보다 목사는 목사를 더 잘하는데 정말 귀한 분이 앞에서 목회하셨고 또 귀한 분이 또 계속 이어서 이 금천교회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배 목사를 볼 때마다 제가 조금 그 열등의식을 약간 느끼는 나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머리도 더 풍성하고 그런데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말이나 또 대화 속에서 언제나 주는 인사이트이 있고 또 참 귀한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있었는데 또 오늘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 중에 제일 멋진 경치 뭘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장각에 가보셨습니까? 알프스? 금강산? 뭘 제일 멋진 경치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억하는 것보다 더 멋진 경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이에요.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그 환한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기쁜 날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더 환해져서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금천교회라는 제목으로 줬어요. 아름다운 교회 금천교회. 왜 아름다운이라고 했을까? 제가 얼른 제가 설교 부탁을 받은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참 제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던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도 각계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기들 얘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로 자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 반에서 제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힘센 친구가 어떻게 저희 아버님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요.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중인대랑 싸울래 그러는데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 꼭 친구들이 있을 때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주민인데 나랑 싸울래? 야, 그래 싸우자. 그러면 그 친구는 뭐야? 제일 주먹이 센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싸우는 날은 제가 기부스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사를 했죠.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매일 그 친구는 그러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결국 그 친구의 스토리는요, 그 친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변화되면서 우리 반 전체가 예수 믿는 아이들로 가득 찬.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기들은 다 예수 믿게 살고 그 친구 때문에.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병산이라고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조경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국제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막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전도사로서 감리교를 개척하셨어요. 같이 목회를 하니까 굉장히 가까웠죠. 참 멋진 친구였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사중창도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저는 헤어졌죠.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파리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소식이 친했던 친구였지만 소식이 끊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 친구가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이 스위스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파이낸싱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장 성공한 코리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날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옛날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이 친구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업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수로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 할 수가 있어? 아주 굉장히 사업이 성공을 해서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가슴에 팍 꽂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제 안에 제가 여운으로 남아있는 그 친구의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당시에서부터 연구도 하고 좋아하고 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정한 거는 제가 이 금천교회가 처음입니다, 목사님. 근데 왜냐하면 딱 목사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이 단어가 저하고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하죠. 거룩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참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한, 그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여기 가슴에 대고서 까만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어원적인 거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은 그거예요.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진짜 의미는요,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은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 보세요.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잘했죠?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세요. 잘했으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감동이 될까요? 거기에는 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 그치? 다 틀려요.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가 있어요. 다른 음을 내요. 근데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점점 발전한다고 하지만 점점 갈등이 많아지고 점점 싸움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는 시대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집값 잡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되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인할 때 5명의 한 집에 살았다고 하면은요, 그 1,000만 가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한 명이 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몇 개의 가구가 집이 필요할까요? 5천만 개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혼자 살고 따로 살고 둘이 살고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시대, 하모니가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려운 말이에요.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이 말에 진짜 무슨 말인지를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소위가 우리가 이런 거야.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상대 진리만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 그렇게 생각해? 네 말이 맞아. 그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하모니가 안 돼. 왜? 내 말이 맞으니까요. 내 말이 맞으니까. 너 남자인데 남자를 더 사랑하고 여자보다도 남자랑 살고 결혼하는 게 좋아? 네 말이 맞아. 이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그렇죠? 여러분 불안해가지고서 앉아있는 사람이 이 의자 부서질까봐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의자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을 때 몇 명이 하는 앉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질서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질서는 하모니예요. 근데 이게 자꾸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질서가 깨지면서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죠? 1번 안디옥 교회, 2번 예루살렘 교회,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긴 교회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죠?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요즘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짓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이거 이단 아닌가 한 번 더 쳐다봐요. 그렇죠? 이단 교회는 거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요. 그 대신에 안디옥 교회는 너무 많이 있어요. 모델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왜 모델이 됐는가를 얘기하자면요, 오늘 제가 설교가 밤늦게까지 되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말씀한 것처럼 제가 부여의 연합 집회가 있어서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연구하다 보니까요, 11장에 안디옥 교회 얘기가 또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예요. 성경 클라우디우스라고 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먹은 것이 근동저병이 다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는 일은요,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자하는 거예요. 독자. 근데 어디 도왔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냐? 우리도 힘들다. 자기들도 기분 들었는데요. 아니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데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보다 얼마나 그 하는데 하모니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 부흥했어요. 막 부흥했는데 그래서 자기 것을 생각하면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헬라파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 왜 헬라파 어려운 사람, 또 히브리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누굴 더 도와주냐? 왜 여기에 더 이만큼 도와줘? 왜 여기는 덜 도와주냐? 이러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조와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돕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들이요, 지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있는 에너지와 자기들의 있는 역량을 다 남을 위해서 쏟은 거예요. 근데 쏟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쏟는 일에 중요한 배경은 이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모니.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오늘 임직한 귀한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뻔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초청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받는 날 너무 울었어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손잡고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가는 일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고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50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임직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우리 금천교회 인생의 금천교회 역사의 이막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임직하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주변의 교회에게 영향과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금천 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50주년의 역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약 3분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69년 8월 17일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식 목사님께서 시흥동 84번지에 방 한 칸을 전세로 얻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72년 12월 7일 김용식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로 목사님의 사랑이 넘치는 목회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찬양, 성경 공부, 기도회 등을 통해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단 제1, 2 부총회장을 역임하셨고 2004년 10월 침례교단 총회장에 원로 목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09년 원로 목사님의 은퇴가 다가오며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세워졌고 2009년 12월 20일 사무처의 투표를 통해 금천침례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당시 미국의 알칸사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민대 목사님으로 청빙이 결정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결단과 운영위원회와 성도들 모두가 모범적인 목회의 전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9일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진태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주일마다 은혜를 얻고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목회로 인하여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사가 초청되어 그들의 신앙 경험을 통해 다양한 말씀, 찬양, 간증 등을 접함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약 1년여에 걸친 교회의 리모델링을 통해 더 많은 예배 좌석의 확보를 하게 되었고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계단 오르기가 벅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 한 군만 지원했던 틀에서 벗어나 선교사님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선교사에게 어려움과 간증을 들음으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태국 선교 여행을 통해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올해 6월에는 필리핀 피나투 화산 이재민 지역인 마닥바데 세수만 교회를 세워
헌당 예배를 드리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전도인 성경 필사에 도전하게 되었고, 지난달 28일 주일에 재본이 완료되어서 성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인내의 50년이 있다면 이제 구약의 50년을 향해 온천 침례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구가 되신 분들 또한 운명위원회와 모든 성도가 군비교회 담임 교회의 목회에 더욱 큰 동력자가 되어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온천 침례교회가 되길